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모두의 변화. 네, 한 사람의 순종, 모두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복음으로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은 태초의 인간으로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태초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 죄악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DNA 속에 모든 사람의 습성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받는 것은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첫 번째 사망을 갖게 된데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운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초신자가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같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왕 통치. 사망의 왕 통치. 두 번째는요, 복음의 대역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의 왕 통치. 자, 첫 번째 말씀, 사망의 왕 통치라는 건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왕 노릇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그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인생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사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내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도록 인류의 모든 자들에게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유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잘못은 우리 아담 조상님이 하셨으면서 왜 우리가 꼭 사망 권세를 통치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형벌이 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약속하신 그 단순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언약을 누가 파기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이 파기하였다. 아담이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대표격인 아담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이미 원죄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장 17절에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는 바실루스 신이라고 하여서 원형 동사가 이게 원래 뭐냐면은 바실류오라는 것은 왕국을 말해요. 왕의 통치, 왕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왕노릇, 이것은 원래 미래 시제고요. 이것은 이제 능동태인데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왕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시면 누가 왕노릇한다?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전히 멀리 만들고 교회를 나오게 하기 싫게 만들며 늘 대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아담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고구려 진대법과 민중의 탄식이라는 이 삼국사기 고국천왕에서요, 이 16년 서기 194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느 봄날에요, 이 고국천왕이 사냥을 가고 있었어요. 사냥을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서민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가난한 서민들은 이 왕한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폐하, 매년 봄마다 양식이 떨어져서 가난한 백성들은 권세가들에게 곡식을 빌려 연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빚을 지면은 나만 빚을 짓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자녀들, 그 아무 잘못 없는 그 자녀들까지 빚을 대물림해야 돼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왕이시여, 제발 이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농부와 그의 자식들은요, 나라를 배신하거나 특별히 뭐 반역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우리는 반역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저 먹고 살려고 남의 것을 가다가 좀 빌려가지고 연명하려고 하면 아무 죄 없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면서 이 죄를, 이 빚을 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닥친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통치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바로 사탄이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왕노릇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통치, 다스림,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그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 우리는 무슨 통치함을 지금 받느냐?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율법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언약들을 우리는 통치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에 닥쳐 있는 통합주의와 또 종교 통합과 이 배도와 우상숭배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탁 가운데, 야, 어떻게 하면 한국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하나님께서 삼아서 교육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의 그 죄악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한 이 복음을 가지고 본 어게인 코리아 하도록 네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귀에 들린 것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쫙 붙잡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전. 자, 복음의 대역전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PPT 보시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의 폭정 아래서 신음받은 인류에게 완전한 역전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완전한 역전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알려줄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아닌 한 사람의 연대성으로 결정되는 운명이 억울해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가장을 세워주시잖아요. 믿음의 영적 가장을 예수님 믿는 첫 그 머리를 통하여서 영적 가장을 세워주세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식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같이 따라 믿고요.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가장은 아버지셨지만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적 가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고 교육시키셨어요. 한 사람의 그 결단이 모든 가족의 연대성을 통하여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현장 가운데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요, 1과 100. 여러분, 1과 100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100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역설. 이게 파라독스예요. 이 바로 성경은 한 사람이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전통과 우리의 기억으로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이 논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감당하고 한 사람의 그 귀한 결단이 희생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를 변화시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죄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깊이에 따지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짓는 거짓말의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탐욕하는 죄, 당을 짓고 싸우는 모든 죄악들,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법정에 가면 그것은 무기징역이고 사람의 그 무게를 달았을 때 죄의 깊이가 더 무겁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더욱 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이 더욱 무거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1999년도에 인도 오디샤주에서 일어났었던 전 세계를 울렸었던 이 선교 실화가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그레이엄 스테인스라는 이 선교사는요, 인도에서 가장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한센병 환자들은 소외되고 불가촉 천민들이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완전 내다 버린, 나라에서조차도 그들을 거둬들이질 않아요. 이런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30년간 청춘과 삶을 바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1999년도 1월달 어느 날 밤에요, 기독교 확산을 경계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현지의 과격분자 폭도들이 이 스테인스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어린 두 아들을 10살 필립과 6살 티모시가 있는데요, 잠을 자고 있던 선교지의 승합차를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들은 차 문을 밖에서 잠그고 휘발유를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를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살, 6살 자녀들이 거기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어요. 선교사 가정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런 죄악밖에 없었어요. 죄악이 아니죠. 억울함이죠. 범인들은 곧 체포되었어요. 인도의 법에 따라 엄한 처벌과 사형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 되었고 온 세계가 이것을 보고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졌어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였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왜 저지르냐. 인도에 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섬기고 무신영명 도와주는 그 외국인들을 왜 잘 섬기지 않고 그들을 칭찬은 못할 망정 아무 죄가 없는 그 아들들을 왜 죽여야만 했느냐. 홀로 살아남은 선교사 아내 한 명이 그 아내가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테인스 여사는요, 장례식을 마친 후에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버린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저 사람을 법정에 꼭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무기징역도 모자랍니다. 저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했느냐. 나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을 태워 죽인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처벌받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하던 한센병 사역을 인도 땅에 남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눈물겨운 대속적 용서의 선언은 인도 사회를 모두 다 변화시키고 수많은 인도인들을 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 용서와 그 사랑의 무게 때문에 죄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대역전을 통하여서 인도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통치의 영역에서요, 내세가 아닌 지금 이 삶, 그러니까 생명의 삶 가운데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삶을 살아낸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in life,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실레이가 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생명의 왕 통치. 생명의 왕 통치예요.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겨우 지옥 가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수많은 전도대원들을 만나보면, 전도대원들을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영접만 하면 그걸로 결론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본어게인 돼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내 마음과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격이 완전히 습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랬잖아요. 왕노릇, 바실리오, 류신, 수신. 그러나 이것은 왕의 통치, 바실레이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은 좀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노력해야 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을 이루고 있는 젖을뗀 영적 신자들은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결단이 일어나며, 그럴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반기독교 시대에도 우리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쟁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한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나의 교만한 생각과 나의 교만한 그 지적 허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생명의 왕으로 통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200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아미시의 마을에서요 10월달에 어떤 한 우유를 가득 실었던 그 트럭 운전사가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미시 마을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들고 어린 여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해서 5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중상을 입고 범인 자신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온 마을이 평화로웠던 순간에서 피바람이 막 진동을 하고 통곡의 눈물이 이쪽 저쪽에서 터졌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마음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서 원망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도 이상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 아미시 공동체는 어떻게 하였는가? 상처와 증오라는 복구되게 자신들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아미시의 주교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한 이 범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는 없이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긍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통해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의 위로금을 보내주고 후원을 보내주고 격려의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를 축복해줬어요. 이 성난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였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답하고 어떻게 행동하였나? 바로 우리는 범인의 유가족들을 함께 품을 것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이 성금을 먼저 떼고 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가족도 우리는 함께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변화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어게인 되지 않으면 코리아도 본어게인 코리아 할 수 없어요.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도저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거룩하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순종의 결과들이 나아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불러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대역전이 왔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받은 왕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아버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또 학교와 우리 사회가 아버지 경제와 모든 정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심을 받는 역사를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심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심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왕노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나바스칸 나라바스칸 안드리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